오늘 성령의 인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들은 말씀을 전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말씀 전하기가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고향에 가서 집에 가서 지금 쉼을 얻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사실 따라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그 인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알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또 죄인으로서 끝난 하나님과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판이하게 틀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을 봐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이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그런 권능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적인 권능도 넘어서고 또한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알 수가 없죠. 지금 본문의 말씀에 봐도 지금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이 사도행전 8장 26절 끝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그런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인도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때로는 우리는 삶 속에서 환경으로 주어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 속에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된 사건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은 광야로 가신다.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이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지금 복음을 다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인데 지금 광야로 가라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광야에 누굴 보러 갑니까? 나그네를 중간에서 만나러 갑니까? 아니면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목 가는 그런 족속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해서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리 예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관념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사고들을 보면 인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인재라고. 근데 좀 인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위험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저거 벌써 10년 됐어. 10년 동안 안 무너졌어. 이러고 있어요. 저건 분명히 꺼져서 문제가 일어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건 벌써 오래된 이야기고, 이제 저렇게 안 한 것도 많이 있어서, 근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지나감으로써 대형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많은 인명이 손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참 어쩔 때 보면은 답답한 경우도 있고 한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갈 것인가? 알 수 없는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와갖고 다시 한번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야. 낮에는 엄청난 기온이 올라가서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한 그런 지역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길을. 알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인 곳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정해져 있고 확실하게 어느 곳에서부터 어느까지 간다 하는 이야기 딱 돼서 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표를 다 쥐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적이 없겠죠. 그렇죠?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였죠. 광야로 가라 그래도 나는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험한 일을 당해도 나는 기쁨을 가지고서 당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무작정 주님의 말씀에 인도에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다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들입니까? 또한 그것을 막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막는 존재들이. 어떻게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못 가게 역사하는 그런 존재들.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진에 나와 있던 그 귀신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들과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을 때 과연 그것들은 뭐를 줍니까? 뭐를 줍니까? 물론 마귀도 많은 축복을 해요. 물질의 복도 주고 많은 복을 줍니다. 근데 그것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그거한테. 생명을 지불해. 항상 그것들은 사망 운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음으로써 그것들의 존재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이 오게 되면은, 종말이 오게 되면은 가장 크게 지금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런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영원한 불꽃으로 들어가서 불못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알 수 없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거기에 공격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빼앗게 되면은 자기네 종말이 미루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냥 자기네 밥으로서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길로 성령의 인도를 가지고서 간다 한들에도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있는 곳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3층층이라고 말했어요. 1층층은 지금 우리의 하늘이고, 2층층은 우주의 하늘이고, 3층층은 우주 바깥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빛의 속도로 5,000년을 가도 엄청난 성운이 있는데, 그럼 빛의 속도로 그 빨린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 똑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그 빠른 속도로 가도 우주를 벗어나려면 10,000년이 걸릴지 20,00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우주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은 엄청난 여정이 되는 거죠. 엄청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갈 것인가? 올해는 사후에 대한 것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하나님 계신 곳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퀘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는 바로 거기까지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인도할 때 마치 지금 빌립이 광야로 보내진 같이 우리의 인생들도 뭐래요? 우리의 영혼들도 우주 바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답을 쉽게 줘놨습니다. 어떤 답을 줬어요? 지금에 있는 것은 뭐예요? 3차원의 세계예요. 또 4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는 공간이에요. 4차원의 세계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문이 열려서 4차원으로 넘어가서 4차원을 통과하면 바로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 하나 차이예요. 문 하나 차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1초 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그 무한대적인 그런 우주 공간을 생각해서, 갈란이 너무 멀다, 가다가 잘못하다가 길을 잊어먹으면 구촌을 헤매는 세상적인 귀신이 돼갖고 떠돌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인도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넘어서,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알 수 없지만 무조건 순종해서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서 내려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악령의 말에 순종해갖고 알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별개로 다 끝나버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정령 죽으리라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서 멸망으로 종말로 가는 겁니다.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을 벌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고 한 영혼을 더 구원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뤄놓은 그 혜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버렸던 그런 자식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섰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에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권능 앞에 또 무너지잖아요. 지금 빌립은 보면 뭐예요? 세상적 권능자 앞에서 무너짐이 없이 지금 그곳으로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앞으로 가라 했을 때 그렇게 쉬운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능자란 말이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괜히 얼쩡거렸다가 잘못하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곳을 가라 했을 때 참 그곳에 가서 또 그 내시한테 가라 했을 때 그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시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 중에서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회에 참석했다. 신명기서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그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시가 돼서 예루살렘 좀 성회에 참석했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속이고서 그 예배에 참석했다. 아니면은 지금 에디오피아의 지책 중에 내시란 지책은 그냥 지책이라는 거예요. 지책. 성정고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왕근고를 맡고 있는 그런 지책에 해당되어 있는 이름으로서, 직분의 이름으로서 내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성회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시라는 걸.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갔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유대교의 열심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지금 와서 지금 그 절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자가 아니라는 거죠. 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에디오피아의 어떤 직분의 이름을 그렇게 대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무언가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지. 그 자신을 속이고서 지금 주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를 다시 한번 그한테 은혜를 줘서 끌어낸다. 그러면 그 자가 그럼 지금 나중에 이제 본문에 또 이어지는 말씀 중에 그 내시가 회개를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뭐예요? 직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내시라는 직분은 뭐예요? 왕고를 맡고 있던 그런 직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교에 심중되어 있던 사람이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멀다 생각 안 하고 왔던 겁니다. 먼 거리 올 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것도 에디오피아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이집트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다 그 길은 뭐예요? 광야길이에요. 그냥 좋은 길이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암만 그 병거를 타고 온다 해도 힘든 여정이란 말이죠. 지금처럼 차로 에어컨이 있는 그런 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병거나
마찬가지 때앗빛이나 하나 차이겠죠. 더위를 피하는 뜨거움만 피하는 그런 정도지. 그 여정 자체가 힘든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기 때문에 누구예요? 빌립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보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를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에 권력이 있는 이 사람을 만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먼 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이 뭐예요? 지금 그 병거에 가차히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게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병거에 타고 있는 자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접근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읽지 않고 있었다 하면은 완전 이방인이다 하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병거에 접근했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이 당당하게 지금 병거로 접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세상적인 것에 자염을 가지고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에 나타났던 그 아가씨, 그 귀신이 있던 그 아가씨요. 그날 축사받고 나가서 지금은 예수 앞으로 안 와요. 안 와.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말로서 했을 때 그냥 넘어졌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주 크게 체험한 거예요. 큰 권능으로 이렇게 심으로서 억압을 당하는 그런 심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앉혔을 때, 말로 했을 때 그냥 뒤로 대자로 자빠져 있던, 그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그걸 빙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빙의.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귀신 들린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첫날에는 빙의가 됐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 울고불고 했다고 그러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다른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전혀 예수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눈을 쳐다보니까 괜히 두려움이 와. 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나한테 붙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센 존재예요. 그 존재는 대낮에, 그것도 환한 빛 가운데 사진에 찍혔다는 것은 그런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날 답을 쉽게 줘놨어요. 이 자리에 와서 말로서 끝나버렸어요. 말로서. 암만 세상적으로 지가 힘이 있고 악한 것처럼 흉내를 낸들 성령 앞에, 주님 앞에 오면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말로 했을 때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축사를 많이 해봤지만 말로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로 한 적은. 딜이 패고 잡아뜨리고 막 씨름을 하듯이 넥스링 하듯이 난리친 적도는 많이 있어도 그냥 말로서 기도하고 그냥 주저앉은 거 세워서 이제 가야지 했을 때 그냥 뒤로 자빠지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제 권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축사했을 때 보통 40분에서 1시간 진땀을 빼요. 어떨 때는 2시간도 걸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끝내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재곤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날 있었던 일은 뭐예요? 다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했을 때 그냥 끝나버렸다. 말로서 했을 때 누가 끝나버린 거예요? 사진에 잡혔던 그 흉악한 모습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그냥 결박당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컴퓨터에 그 사진을 확대해 갖고 크게 자세하게 봤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존재예요. 보기만 해도 머리빨이 쓰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존재가 뭐예요? 주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더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이 있다. 내 육신에 병이 있다. 내 자녀한테 문제가 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주께 맡길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악한 영도 이 자리에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것은 제가 기도한 응답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말씀을 줘놓고 바로 사진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날 바로 와서 기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성령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 바깥에 있으면 뭐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생명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생명을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디 앞에 와 있어야 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적 방법,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서 뭘 판단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는 너무 삶 속에서 고난에 힘들어서 주님 믿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했다. 네가 한번 십자가에 한번 고난을 네가 한번 맞아볼래?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내가 로마 병정한테 실형을 당할 때 벌격분을 당하면서 로마 병정들한테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했노라. 또한 개처럼 얻어맞을 때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할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았노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짐승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심을 당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았노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내 두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너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고통을 담당했노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발등에 대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을 네가 아느냐?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갖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인가. 그것을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셨는가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노라 하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았냐?
죽음까지도 이르는 그 고통을 너는 당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안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외면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도대체 인도할 수가 없노라 하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신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조건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으로서 최후에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세상을 운명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앞으로 재림하셔서 새로 만들어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내 아픔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내 고난한 생각들을 다 씻어주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주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는 다 주께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복음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주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 하면은 얼마나 지금 누가 한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려가시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자신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해서 이루는 그 영생을 받으라 하는데도 받지 않겠다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그냥 이룬 겁니다. 그 종말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오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언가 각자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과연 믿음이 무언가, 복음이 무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대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천국의 소망 가진 자들을 위해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